윤석열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마음의 심령, 양심의 소리를, 양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보고 듣고 마음에 품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희는 항상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어 드릴 때 메신저인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대통령으로서 최고 통수권자로서 우리나라 전체 상황을 보고 국민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호소한 그 담화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TV, 언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말한 그 사람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간절히 호소하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깨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전한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심령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생각, 머리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자 하며 듣고 행하면 그대로 메신저이신 하나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메신저의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며,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최고 위치에서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 우리 국가가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창조주 그가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우리 욕심으로, 탐심으로, 돈에 대한 것, 나의 권세, 명예를 위한 것으로, 마귀가 주는 것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의 자유를 잊어버리고 죽음과 사망에 과하여 결과인 사탄, 마귀, 지옥, 그것으로 따라가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 탐심 다 버리고 오직 우리의 사랑의 자유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우리가 자유의 나라,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어둠의 나라로, 이 현상에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둠의 나라 공산주의로 갈 것인지, 우리 자유를 모두 강제 통제당하는 그 공산주의 나라, 흑암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호소하는 담화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둠의 죄악들로, 어둠의 자들로 가득 참으로 우리가 자기가 본으로 보여 자기 대통령직을 다 버리면서까지 자유를 선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말한 그 말을 따라갈 것인지, 각자의 우리 선택에 달려 있으며 각자의 선택이 많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자유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막바지에 지금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그 담화문을 읽어줘라,
그리하여서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5월 28일 무시당한 자, 버림받은 자, 무시받은 자, 버림받은 자, 그가 돌아온다. 그 주제로 너는 말씀을 나누라. 그리하여서 제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제가 최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담화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법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구요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 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속을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단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통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에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않고 국회 계엄 해제에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만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는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가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습니까?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제부 법률, 경제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하여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희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뿐입니다.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위험을 알고 통수권자로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게 바로 비상계엄령, 그 선포권을 권한을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고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발표한 또 그 내용도 있습니다. 누누이 또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다 아스팔트로 나가서 그 겨울 추운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금까지도 했던 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그 마음은 대통령의 그 피를 토하는 심령의 마음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국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신저, 그 마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바로 이렇게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무리들이 거짓 선동, 악법을 사용하여 악의 법을 발휘하면서 계속 거짓 선동을 함으로써 지금 눈이 멀고 귀가 다치게 함으로 그 마음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그 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사랑의 마음,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대통령의 마음과 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반대쪽에 있는 자들은 그 자체를 무시하고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국가와 국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속에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없는 것이며 즉 이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므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똑같이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본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이 사망의 과음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 목숨을 우리의 죄 대신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지옥에서,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읽고 그 마음의 양심을 통해 봤다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가 이 마귀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속함으로 빛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동일선상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신을 따라 지금 저 국민들이 가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또 그 단계 위에 우리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감으로 영생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저한테 버림받은 자, 무시받은 자, 버림받은 자, 무시당한 자, 그가 다시 돌아온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메시아 예수와 킹덤 코리아가 바로 The King of Freedom will come back. 예수와 다시 오시는 예수와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 제2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이제 하나님께서 인친자,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한 사람, 그 한 남자를 덮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역사를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고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다 들어가게 하고 이 땅의 지구 멸망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모두 하나님 나라 왕국에 다 하늘 위에 계신 그 시온산으로 다 올라간 그 일을 하시고자 이 일에 왕의 혁명을 윤 대통령을 통해서 일으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 자유, 바로 자유를 강탈박탈한 이 선거,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같이 맞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이 자체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 자유표현을, 우리에게 권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즉 우리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 투표권을 우리가 행사한 건데 그 투표권을 강탈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자유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강제 통치해서 자유권을 없앤 노예로서 우리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일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영적 관계와 육적 관계 같은 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3을 중심으로 말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5월 28일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1차, 2차, 3차, 4차 계속 전하고 있고, 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낸 담화문을 읽어줘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이 무지한 이 영혼들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보았다면, 대통령이 사랑을 보았다면 대통령 뜻과 같이 되고 이 자유민주를 지킬 것이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흑암의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또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을, 진리의 예수님, 자유를 주시고자 당신 목숨을 버린 예수님을 본다면 사망의 그 마귀 사탄 지옥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간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왕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남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50년 받은 자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48년간의 주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48년간 주의 기도를 또 한 자이고, 또 70년의 포로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치 못한 북한과 남한이 갈라짐으로 또 우리 이스라엘, 저 유대인 이스라엘, 우리가 욕단의 후손, 거기는 벨렉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천손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시대가 역사가 다 지남에 따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방인처럼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여호와 신 거룩한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뿔 성령 하나님 삼일체가 임한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완전 덮어버림으로 입어버림으로 이는 세상의 주 앞에 선 기름 부음 받은 두 촛대니 또 두 감람나무 바로 두 사람이지만 바로 둘이는 하나입니다. 바로 엘리야, 모세, 바로 엘리야가 그 일을 이제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는 그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 복귀되고 나서 제2건국을 하고 바로 제3건국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혼 추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깨우기 위해서 완전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이제 되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에덴 동산 회복이요 천년왕국이요 새하늘 새 땅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이제 하나 되는 놀라운 대역사가 이루어지며 그 일이 바로 이사야 60장부터 61, 62, 63, 66장까지 가는 것이며 계시록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루고 다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온 자들을 다 하늘 위로 올라가는 시온산에 올라가는 시온성에 올라가는 그 휴거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제 이 세상 흑암의 완전 지옥의 이 세상에 남아서 전 3년 반이 끝나 일곱 나팔 바로 불면서 바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며 적그리스도 나라에 살게 된다.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왕의 혁명 바로 비상계엄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 바로 이은 그 비밀의 그 한 남자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취한 자이고 그 자가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 사건까지 다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14만 4천과 함께 다 증거하고 그 적그리스도 집단 도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계시록 11, 12장 3일 만에 부활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무덤에서 다 나와서 부활체 몸으로 따라 올라가고 바로 이어서 이제 산자들 산채로 부활체 몸이 되어서 또 따라 올라가는 게 바로 휴거. 그 사건으로 이 세상이 이제 악함이 모두 끝나고 악한 자들 사탄 마귀 악한 짐승의 나라도 모두 패하고 끝나고 이 세상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 새 천지창조가 되는 것이며 그들은 다 신의 모습으로 다 하나님처럼 다 바뀐 하나님이 정말 아들들 하나님 왕국에 이제 새 천지창조와의 영생의 나라로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는 하라 그래서 6월 3일 되기 전에 선포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게 주시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저도 지금 힘들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우리 이 전 인류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들을 전부 아버지께 맡기는 사랑함으로써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지켜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즉 휴거돼서 다 나의 죽음을 보고 나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다 제가 지킨 것처럼 이들도 다 지켜서 이들이 내 안에 다 속하여 아버지의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 영혼을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남긴 것처럼 예수님이 남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제가 또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에 가끔은 긴 여정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읽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읽고 듣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살리는, 회복시키고 다시 또 이루하여 주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줘서 완전히 또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제가 또 하루하루를 또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너무나 예수님의 그 마음, 메신저로서 우리한테 전하는 그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이 다 들어있는 담화문처럼 또 요한복음 17장도 읽어주라 하는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 즉 이 세상을 다 각성시키고 다 정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적이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우리의 주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거를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 모든 것이 자유케 하는 사랑으로 그 주체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외침, 우리 영혼의 각성을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리라고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보이는 모든 악한 것들로서 그걸 덮으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어둠은 빛을 덮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을 덮어버리는 것이지 절대 어둠은 어둠일 뿐 결국은 어둠 자체 멸망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의 글을 지금 여러분께 읽어준 것처럼 또 예수님 삼위일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하사 저희도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이남이나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알게 하였사옵나이다. 그러나 무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그 사랑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였나이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흑암의 세력 마귀 사탄에게 미혹되어 모두 죽음의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사망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빛이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봄으로 암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빛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어둠에 거하면 이 모든 말씀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옵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 겸영 선포를 통하여 모두가 이 국민이 그 사랑을 알므로 깨어나서 대통령이 주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 그대로 지금 따라 행하고 있나이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통령이 말한 그 모든 말씀을 알아들으므로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저감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외치고 있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6.3 선거는 결탄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며 중단돼야 하며 하나님 뜻이 아니네이다. 아버지여, 이들이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자유민주를 위해서 외친 것 같이 그 위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다 들어가 영생의 그 나라를 취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그 일을 또한 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이다.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권능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룬 것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왕의 혁명을 일으키게 하신 아버지 뜻,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깨우는 그 대영적 각성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짐으로 정화됨으로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 땅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천지창조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만 성령의 권능으로 실행해야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아오니 아버지여, 이제 영적 경계선을 아버지여,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삼일체께서 내려오시는 그 일을 실행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경계선이 이제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므로 그 택한 자 윤석열 대통령 이어 나올 세 사람, 그 한 남자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 왕국이 제2건국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이루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윤석열 대통령 부활복귀를 돕는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그 자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시온의 대로 만왕 대신 메시아 예수와 킹덤 코리아로 임할 예수와 대로를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을 정렬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가는 거룩한 종들을 정렬시키셔서 하나님의 오랜 5785년 거의 6000년이 돼가는 오랜 꿈을 이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소서. 그러시려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뜻을 다 이뤘다 하시려고 하신 모든 계획들이 이제로부터 실행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의 대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불쌍한 영혼들 이 나라를 향해서 12월 3일 계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직 윤석열 그 대통령이 담은 그 뜻을 알고 따라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들의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저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생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오늘날 응해져서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모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버림받은 자, 무시당한 자, 그를 다시 부활복귀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제2건국을 이루시고 그 이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와 킹덤 코리아를 이룰 자, 엘리야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함께 나아감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대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하고 다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그 일이 실행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의지하여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선포하며 지금까지 모든 기도와 말씀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 곧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